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평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도 덥고 또 때로는 습하기도 하고 오늘도 비가 와서 굉장히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힘을 내시고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가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실 때에 그 다니시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음도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었던 랍비나 아니면 그 외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법원이나 재판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던 또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르쳤던 랍비나 서기관들이 그런 판단을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유산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살아있을 때로 나눌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부모가 죽어야지만 유산이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되는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남에게 상속되어서 장남이 그 재산을 적당하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청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했던 이 사람은 둘째 이하의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눈 유산이 자기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판결해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막 한 개만 달려도 될 그런 열매가 두세 개씩 달리고 또 두세 개 달린 것도 조그맣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먹만하게 아니면 머리통만하게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곡식이 달렸어도 한 바가지만 나왔는데 곡식이 한 가마리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손출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거두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곡식들이 잘 쌓아두고 잘 이걸 보관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이게 한 해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 해 먹어도 남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곡식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분명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3년치 아니면 5년치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네 생명을 오늘 찾아간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오늘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거되냐? 이건 꼭 뭐 누가 이익을 얻는다기보다 너는 그때부터 그 재산과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15절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의 주제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지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가 아니 풍성한 곡식을 거뒀으면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짓는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곡식을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요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를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야 무시도 안 받고 자식들도 잘하고 또 노후에 뭐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이 뭐가 돈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점점 갈수록 나이 들어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또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탓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가능하면 풍성히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재물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 또한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이고도 또 생명의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가 다 갖추어지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개를 택해야 된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부유함 가지고는 행복할 수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우리가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물질의 부요함도 겸하여 받을 수가 있을 테고, 혹시 물질의 부요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고 견디고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욕망을 채우는데 예수를,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러 온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호련히 그냥 가실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판결 좀 내려주세요. 예수님, 형 보고 좀 나한테 더 많이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동산 좀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순서로 따지자면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 한마디에 붙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여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각오를 가지는 그런 기도여야 되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끝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또는 정말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다 얻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도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혹시 믿음의 전후가 잘못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아니면 주님께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 아니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라면 그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언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많지 않은지 적은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자주 찾아옵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한 표 찍어줄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의 소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의 명예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요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창고 짓고 당장 많이 걷었으니까 쌓아두고, 물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모범적인 태도는 하나님, 올해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 정말 흉년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쌓아두라고 주셨는 건지, 정말 그렇게 쌓아두고 편안히 먹고 살라고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렇게만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아마도 주변에 베풀고 나누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좀 더 갖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자기 것도 안 남기고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용에 맞게 자기의 마음의 그런 소원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차고 넘치는 그런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단 하나의 소원은 그거다. 그렇게 시편을 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의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인데 하나님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왜 많은 것 주셨어요? 왜 풍성하게 주셨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답하실 텐데 그 대답을 들으며 그럼 대답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또 물어보고 또 대답 듣고 또 물어보고 의논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키고 쌓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합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도 용서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이웃과 또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거, 함께. 나만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함께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고 힘없는 사람은 부축해주고 내가 지나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먹을 양식이 한 가마니 있어요. 한 가마니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마니를 내가 다 짊어지고
달려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1시간도 못 달려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못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달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씩 나눠주고 한 말씩 나눠주고 한 말씩 나눠주고 한 말씩만 들고 우리가 달려가면 함께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배부르고 그 사람도 배부르고 한 가마니 내가 다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한 가마니 내가 다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죠. 베풀어야 되는 이웃을 돌아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예화에서 비유에서 예수님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차피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차지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나눴으면 같이 함께 좋은 것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며 이웃과 나누고 베풀 때에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재산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의 잔고와 재산이 많아서 풍성한 것만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에 부유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더 큰 부자, 더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